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천사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인자 같으니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제가 항상 서두에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보시면 성전과 하늘의 의미를 같이 놓고 임마누엘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성전 그림을 놓고 임마누엘, 성전과 하늘은 같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인자 같으니, 그리고 하늘에 앉혀진 구원 얻은 자들의 이야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지금 말한 내용대로 기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2장, 3장, 4장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1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다른 생각과 다른 방면으로 각색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보여지시는 그림이 제가 얘기한 내용이죠.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하늘과 성전은 같다. 이 성전 안에 하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임마누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독생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서 누구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이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설명할 때 임마누엘 사건을 기초로 하나님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이 한 몸 되어 함께 있다. 그것을 하늘에 앉힌 사건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임마누엘 사건을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나? 그냥 구원으로 그냥 끝나면 돼요. 그냥 구원 얻었다. 근데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가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와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일은 복음 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 이 복음 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임마누엘 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복음 전할 때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부분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복음 전할 때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막 제압하는 내용으로 쓰기도 했죠. 그런 성도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하고 있다.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다시 임마누엘 상 나와 구원 얻은 나와 내 속에 하나님과 내 속에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보여지는 구절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누구가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 사건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자를 항상 셋이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하는 형태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임마누엘 되어 있다. 하나님과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와 함께 가리니 이런 의미들이 구약으로 돌아가면 다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사건을 성경의 내용으로 보여주신다면 이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적으로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을 얘기하면서 복음 전할 때 뭐예요? 가지에서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과 하늘의 의미를 찾아가서 보면 하늘에 누가 앉혀져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도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의 의미가 나오면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서 내용에서 얘기하는 하늘을 볼 때는 꼭 이 두 구절을 읽고 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이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냥 영접의 의미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의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앉힌 사건.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은 다 하늘에 앉았다. 하늘에 앉히는 의미죠. 근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의미를 자꾸 생각해요. 세상 논리법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에 앉힌 사건이죠. 그래서 다메섹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공문을 받아서 잡으러 갔죠. 근데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과 1장의 내용으로 보면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보다 더 밝은 빛,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로 다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죠. 또 이 하늘 얘기로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만 하늘에 올라간 자. 지금 에베소서 2장 6절과 1장 20절을 보면서 하늘에 앉혔다 이러는데 앉힌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앉히기 전에는요. 올라가야죠. 하늘에 올라간 자. 그러면 신기하게 우리가 삶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바꿔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누가 하늘에 올라가요? 엘리야가 올라가죠. 그런 부분도 보시게 되면 구약의 내용들도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본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지에 열매가 맺는 이런 부분이죠. 가지에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온다.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하늘에 앉혀진 자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해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늘과 대칭적으로 얘기하면 땅에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에베소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게 뭐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야겠죠. 땅으로. 예수 믿으세요 해야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사건이죠. 우리 그래서 하늘에 앉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곳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받은 자. 이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건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인자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 부분으로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한이 말씀의 증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의 증거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나는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인자 같으신 이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표현들을 1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뭐라 그래요? 7 교회에 편지하라.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복음 전하는 내용이 2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지금 4장 1절에 2장 3장에서 7 교회에 복음을 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이 7 교회에서 회심하고 구원 얻은 사람이 그 음성이 이르되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이럽니다. 2장 3장에서 7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이럽니다. 그게 나팔 같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부분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란 단어는 마태복음과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 땅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땅에 전해질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땅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계시록 2장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요한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자, 이 7 교회 가서 누가 전하겠어요? 우리가 천사가 갔다 그러는데 다 사람이 가서 전한 겁니다. 그럼 왜 2000년 전 때만 날개 달린 천사가 전하고 계속 그렇게 전하지? 근데 오늘날 누가 전해요? 다 구원 얻은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인자 같은 이. 요한이 가서 얘기하는데 이 7 교회에서는 요한이 얘기하지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증거를 한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다 같이 촛대사에 있는 인자 같으니 성전 안에 있는 인자 같으니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문, 번제단, 촛대, 7가지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인자와 함께 있는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쉽게 적용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매번 제가 요한계시록 1장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보여드려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속으로 항상 읽으시면, 읽기 시작하면 이 구절에선 잘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통독하면서 그 부분이 저절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신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이죠.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이 뭐예요?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 임마누엘 사건으로 함축되게 해서 내 안에 보여진 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구원 얻은 내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뭐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거나 하나님을 찾으려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함께 있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맞구나. 왜? 그 내용들을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볼 수 있어요. 에이돈했다. 그러면서 호스 에이돈. 그러면서 이 호스 이릅니다. 이 그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제가 뭐예요? 3588 호의 한 형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본 것, 그 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될 그 일, 그가 뭐예요? 임마누엘 사건을 얘기하는 곳 있습니다. 자, 보여지는 단어가 본일 뭐예요?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 음부라는 부분도 했죠. 그래서 오이다라는 부분. 이게 계시록의 1장에 쓰여져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요한이 자기가 본 것,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금촛대 볼 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요한, 구원 얻은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내 본 것, 오늘 본문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리고 20절도 똑같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내 본 것. 그리고 여기 19절에서 콜론을 찍어서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봤다는 게 뭐예요? 인자를 봤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를 봤다면 누구도 본 거예요? 하나님도 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냐 못 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내면을 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을 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뭐예요?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볼 수 없다. 스스로 인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져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청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시 임마누엘 사건으로 돌아가면 이 구절이 이해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만 본다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시브리서 12장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져 있으면 주를 보리라. 거기 욥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의 내용으로. 그래서 욥기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뭐예요? 욥기서 42장입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우는 사건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로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딤장 6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시고 너무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보여지는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거죠. 16절에 이 부분을 많이 인용을 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니. 보는 자들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임마누엘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 앞부분에다 단어 하나를 이어서 놓아야 됩니다. 구원 얻은 사람, 구원 얻지 못한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리라, 주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사람, 구원 얻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이 사건을 몰라지면 아무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의미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해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봤다 그럽니다. 임마누엘 사건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과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앞부분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상태를 어때?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있겠죠? 구원 얻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앞부분하고 같죠? 구원 얻지 못한 사람, 임마누엘 사건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A도 본다 이런 뜻이죠. 요한일서도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이게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끝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짐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으로 만짐바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뒤로 놓고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근거를 대주지 못해요. 근데 지금 봤다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본거입니다. 본거이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인자 같으니.
구원받은 요한 안에 성전이 되어진 요한 안에 있는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 내가 본 것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9장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제 있는 일. 근데 이 단어가 1526번 A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에임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존재다. 뭐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a boy하고 같죠. 신약에서는 1510번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구약에서는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냥 하야하야 이렇게 씁니다. 존재하고 있다.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입니다. 네 안에 스스로 그냥 네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스스로 존재한다. 마치 홀로스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지 않아요. 구원 얻은 자 안에 있지 어디에도 없어요. 그 구원의 바탕에서 이런 부분을 못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래. 하늘에 있는 자래. 하늘에 누구랑 같이 있는데요?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또 누가 있어요? 하늘에 앉혀진 구원 얻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해요? 구원 얻은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 그들 3인칭을 써서 뭐예요? 이런 부분 보여드린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에이미라는 단어를 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에이미라는 단어 쓰고 있죠. 여기서 3인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길로도 얘기하고 생명으로도 얘기하고 진리도 얘기하고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떡으로도 얘기하는 것이죠.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세상의 빛이시.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의미, 에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임이라는 단어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 2인칭 에스테 이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마태복음에서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구원 얻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구원 안 얻었어요? 여러분은 구원 안 얻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해, 아펠로스 해, 알레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의미로 에이미 동사를 쓴 것이죠. 그는 존재다. 뭐야? 요한은 구원 얻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일, 이제 무슨 일이 됐어요? 구원 얻은 자가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될 앞으로 한글상으로도 될이 뭐예요? 앞으로죠.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뭐예요? 이제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봤다 이러면 좀 쉬운데 뭐 쓰여진 어순이 바뀌어도 그 내용은 동일 선상에 놓여져 있으니까 다르지 않겠죠. 될 일 이릅니다. 그리고 뭐야? 장차 이렇게 한글로 보면 뭐야? 장차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메타, 타우타, 후토스 이럽니다. 함께 있는 인자 같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인자 같은 이와 기노마야 하겠다 이럽니다. 그리고 멜레오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콜론 찍었죠.
그래서 20절의 내용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제가 좀 부연 설명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있는 일이 사실은 7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뭐예요? 성도다. 그래서 밑 바탕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죠. 이제 있는 일은 성도다. 요한도 성도고 여러분도 구원 얻은 저도 성도인 것입니다. 내 본 것. 근데 뭐예요? 될 일 이릅니다. 될 일 하는데 뭐예요? 그냥 기노마이만 쓴 게 아니라 멜로라는 단어도 같이 썼습니다. 이 의미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 멜로라는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장차 될 일. 장차 앞으로 구원은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한 게 구원 얻은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했고 12제자도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고 동역한 사람도 복음을 전했고 장차 있을 일은 복음 전해서 구원 얻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고 이 멜로라는 단어,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 뭐예요? 비밀이죠. 뒷부분 가서 설명하겠지만 계시를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통해서 되어진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삶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 주간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고난 주간 십자가요. 복음 전해서요.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죽었다 살아나고 40의 감암매를 맺고 추위와 굶주림과 강의 위험과 많은 위험에 있었던 처하게 된 일이 뭐예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간결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삶에서 삶의 형태의 고난을 가져와요. 그리고 성경으로 그 내용을 끌고 옵니다. 성경은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 안 전하면 고난 안 일어나요. 성경적인 고난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되는 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멜로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과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윗부분에선 장차 앞으로 벌어질 것을 전체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장래에 벌어져서 구원 얻은 일이 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죠. 근데 로마서 5장과 마태복음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멜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그냥 아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오실 엘리야를 얘기한 것이죠. 오실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들의 모형의 부분이죠. 그것을 엘리야로 얘기한 것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온다. 아버지는요. 인자가 아버지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 누구예요? 성경에서 구원 얻은 자를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왜 와요? 왜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인자와
함께 천사들이 오는 거를 기다려요. 인자가 왜 천사들하고 함께 오냐고요. 아까 그림에서 봤죠? 임마누엘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 그게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가 뭐예요?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왜 오는지를 규정해내지 못해요.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가 왜 오는지를 몰라요. 구원의 관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어떻게 해야지 얻어져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주 이 간단한 논리를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바탕에 못 집어넣으니까 삶의 의미로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된대, 저러면 저렇게 된대. 이러면 이렇게 된대, 저러면 저렇게 된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자가 올 수 있는 방법,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올 수 있는 방법, 하늘에 앉힌 사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인자가 올 수 있는 방법, 가지가 되어진 사람만이 인자를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자만 우리가 모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멜로라는 단어로 반대적인 의미를 했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멜로에서 앞부분에서 다 얘기한 부분은 하늘에서, 하늘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반대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도 있다.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도 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쪽에서 쓰는 멜로라는 단어가 있대요. 장차, 이 장차 무적행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사는 자들로부터. 이들도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여져야죠. 그냥 이 구절 보면 무적행하고 짐승 이런 두 단어 갖고 풀고 있어요. 이 짐승하고 무적행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땅에 있다는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온다 이런 부분도 몰라요. 하늘로부터. 하늘에 앉혀진 구원 얻은 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 앞으로 될 일 이럽니다. 그래서 뭐야? 지금 있는 일, 구원 얻은 자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야? 하늘에서 멜로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멜로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멜로, 그리고 만든다, 기노마이, 앞으로 만든다. 뭘 만들어? 이제 있을 사람들. 그 안에 이제 있을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 그게 될 일입니다. 이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노마이가 뭐예요? 태어나다 낳다 그런데 왜 그래요? 여기 겟나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속, 관계, 그래서 뭐예요? 손자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구원 얻은 단어인 겁니다. 이게 나타 이런 단어가 뭐예요? 틱토라는 단어도 있고 구약에선 얄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를 때 제가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노마이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기노마이 했다, 낳다, 겟나우 했다 이럽니다. 태어났다 이런 부분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한 자는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이 부분이 아주 기본적으로 잡혀야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이 의미를 왜 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자를 통해서 계시록에서 여자에서 장차 철장으로 태어난 아들이 있죠. 여자에게서 낳았다.
계시록에서 그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어느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아래서 율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졌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졌다. 새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옛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것으로 만들어졌다. 새 것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다시 구원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 만들어진 상태가 어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죠. 이게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봤다, 태어났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서부터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3절에 와서 그 1절, 2절 로고스를 뭐라 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로 지칭하면서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만들어진 것,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로고스가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그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세상은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뭐예요? 그이신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들다.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겟나우라는 단어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멜로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만들어진 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 본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인자 같으니, 촛대사에 있는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있는 일, 뭐예요? 요한이 구원 얻은 죄. 죽은 자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같으니까 손을 얹어서 살아난 일. 그게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해요? 12제자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동역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될 일을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절에 2장 3장에 어떻게 해요? 7교회 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장 3장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다른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교회 얘기를 잘 쓰지 않아요. 회당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한번 했죠. 복음 전하는데 회당에 안식일에 토요일 안식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다. 디아포라스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전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안 받으니까 별도로 나와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교회라는 장소를 또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으로. 근데 그 당시에 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이 가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냥 초신자의 그런 복음 전하는 일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씀 갖고 많이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이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한 일이고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뭐예요? 2장, 3장. 예. 교회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3장, 4절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인 거죠. 이런 될 일이 계속 4장, 5장, 6장, 7장에서 펼쳐집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기도 하고 인을 치기도 하고 대접을 쏟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일입니다. 되면 뭐가 돼요? 그래서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구원 얻은 자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우리는 16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 독생자인 그를 믿는 자. 근데 17절에서는 그를 믿는 에서 구원 얻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그래요? 심판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중점을 맞춘 것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 맞춰져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늘에서 복음을 전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성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어쩌면 하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지 몰라요. 근데 1장에서는 촛대 때문에 성전의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해요? 장차, 후토스, 메타 후토스, 메타 타우타 이럽니다. 인자와 함께 앞으로 될 일. 내 속에서 누가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중용을 하신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콜론을 찍으면서 20절에 같은 의미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절 갖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처럼 이제 되어져 있는 구원 얻은 사람이었다면 내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임마누엘 사건을 아셨다 그러면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장차 멜로 기노마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